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요 작가인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은 현대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절대화하는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체스터턴은 현대사회가 빠지는 함정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모든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참된 자유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는 우리를, 인간을 억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절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체스터턴의 펜스, 체스터턴의 울타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길 가운데 오래된 울타리가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현대인은 그것을 보면 왜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 이런 울타리가 있느냐, 불편하니까 그걸 없애버리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왜 이 울타리가 세워졌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결코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체스터턴이 말하는 울타리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과 질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명 울타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주신 울타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허물면 인간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파괴적인 삶과 혼돈과 또 다른 삶의 노예가 종이 되어지는 삶, 속박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없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현대인들은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는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불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의 모습이에요. 이런 불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불경건의 모습, 하나님 없는 삶은 감사가 없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감사가 신앙이다 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불경건의 모습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영광을 우상과 바꾸는 것이 바로 불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불경건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불의로 나타나요. 불경건이 뿌리라면 불의는 열매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삶에서부터 모든 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부터 불의, 악한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경건의 뿌리에서 불의한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불경건에 이은 불의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경건한 삶의 열매인 불의가 어떻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이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반복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불의가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해요. 우리가 읽은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불의로 하나님의 나타나는 우리의 불의의 행동이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사용된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파라도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단순히 방치했다, 방인했다, 우리를 그냥 놔뒀다, 우리가 아이들 그냥 놔길른다, 방임, 방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넘겨준다, 내어준다, 맡긴다,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선택한 죄의 결과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는 야 드디어 자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대로 그대로 놔두시는 것, 그것은 인간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은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직접적인, 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신. 예를 들어 창세기 7장에 온 인류가 죄악으로 빠져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뭐를 내려요? 홍수 심판 다 쓸어버리시.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 섬, 불과 유황불로 다 살라지는 심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모든 애굽 땅을 향한 심판. 또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불이 체질로 모든 것이 녹아지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역사.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이런 것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2번째 모습은 소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재적인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죄의 결과로 넘겨주는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거부하는 삶에 너 마음대로 하나님 살아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내 욕심대로 너의 원하는 대로의 의지대로의 삶을 살아봐라. 마치 열차가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버려둬요. 어찌 됩니까? 속도가 처음에는 야 신난다 가다가,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와 자동차의 최후의 모습, 그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진노,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표현을 시편 18편, 시편 81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마음과 뜻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 그게요 결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사사기, 성경의 책 가운데 사사기는 가장 혼란한 시대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왜 혼란한 시대의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각각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목사님,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주관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삶 속에서 혼란과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가운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뭐냐? 하나님 때때로 막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내가 그 아이를 존중하니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신학학자 프리드리히 루이 고데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강물에 떠있는 배를 붙잡고 계시다가 단순히 손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를 하류로 내려가도록 내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죄인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강물의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배를 붙잡으시고 그 배가 선택한 죄의 결과를 따라 경험하도록 하류로, 죄악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닌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원래 죄는 아래로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탄 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떠내려가요. 그 마지막 끝은 배가 떠내려가서 폭포 낭떠러지에 난파되는 모습, 그것이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죄악을 거슬러 우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놓아두시면 우리는 죄악의 낭떠러지로 죄에 난파된 계속 흘러가는 하루에 죄의 종착역, 사망의 멸망으로 떠내려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한 그의 결정 결과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나는 나의 의지가 강해서, 나의 결심이 강해서, 목사님 나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결심,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소개할 때 우리가 강해서가, 우리가 결심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마지막 잡시던 날 밤에 성만찬 통해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결심 결코 거짓이 아니 진실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 비자 앞에서 너도 같은 도당이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가 끝입니까? 아니죠. 주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다시 세우시죠.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그가 회복되고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그가 다시 회복된 실패한 삶에서 일어선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회복된 것,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 뭐냐? 베드로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 신기한 게, 여러분이 주일날 모였다가 집에 가셨다가 다시 주일날 오시는 게 너무 신기해. 감사해. 은혜예요, 은혜. 개인적으로 그래,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환난이 오면 마음이 두려워요. 갑작스런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직장의 삶의 인간관계에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혼란스럽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그의 면면의 낯을 밝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세요. 내가 그로다. 다윗이 어찌합니까? 그의 얼굴을 침상에서 내려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하게 구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알지 않도록 좀 가려주세요. 내 죄를 좀 덮어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의 삶에 붙잡아 주지 않고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주의 은혜의 장중에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들림 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과 가정과 삶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두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도 보장할 수 없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죄악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우리의 불의, 죄악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사람들을 죄악으로 내버려 두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성적인 타락,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을 소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욕되게 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끄럽게 하다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잃게 하다, 수치를 당하게 하다, 가치를 훼손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진 1세기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생각,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것은 명예와 수치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롭냐 부끄럽냐 이것이 생과 사를 결정해요. 이 땅의 삶을 명예롭지 못하다, 부끄럽다, 수치하다 그러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의 몸이 원래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 상실이 몸의 타락, 성적인 타락으로 와요.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인간에게 행해지는 불의는요, 성적 타락. 그러면 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부끄럽게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훼손하는 삶을 사느냐? 그 이유를 25절에서 다시 설명해요. 이름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왜 우리에게 진리를, 왜 우리에게 부끄러운 몸으로 정욕대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꾼다는 말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탄의 거짓 속삭임을 선택한 거예요.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선택한 거예요. 모든 불의의 출발점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인간의 기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삶이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 명령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를 너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되세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인간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과 축복과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인간에게 하와를 통해 아담에게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단순히 선악을 알게 아는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러분, 인간의 죄가 단순히 어떤 열매를 먹었느냐 먹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선과 악을 결정하느냐?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살겠다, 그 결정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 기준으로 살겠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 기준이 선과 악,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요. 사탄은 결국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는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자신의 판단과 사탄의 거짓말을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한 삶을 살아요. 이러면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아담이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냐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죄인이냐? 여러분,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요? 우리도 여전히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돼요. 내 가치를 따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내 감정과 이성이, 내 자유가 아무것도 통제되지 않는 내 마음과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죄의 모습, 불의의 불경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의 악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의 내용의 죄악이 로마서 1장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새로운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창세기의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계속 확대되고 지금까지 계속 되었음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어떤 역사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왜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우상 문제가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가치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인간의 이성이 말씀보다 더 앞서. 현대사회의 문제, 체스터턴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해요. 인간의 자유를 절대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이성 아래도요, 현대 신학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요. 내 생각이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합리적이 않으면 말씀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현대 사회의 문제에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기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맞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보다 내가 앞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정점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는 자기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종이 되고, 그러므로 욕망의 종은 파멸과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원하는 대로 생활하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삶을 사는 것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또 다른 욕망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큰 노예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주인으로 사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는 항상 자유를 약속해요. 그러나 결국 종이 되게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진노가 불의 위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창세기 첫 번째 아담은 자기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계속 반복하죠. 순종과 불순종 단순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 그럴 수도 있지. 순종 기분 좀 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불순종은 아담을 따라 죄에 속한 삶이에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주의 모습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악의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생명의 의를 이루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에 무너진 삶의 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냐? 내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냐?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냐?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불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돼. 그러나 의인은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야 돼.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리에 참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있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스림 앞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축복의 의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로 살지 말고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님 다스림과 통치하신 주의 말씀의 기준 앞에 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 현재적인 심판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내버려 두심에 짓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서로를 욕되게 하고 결국 피조물을 조물주와 바꾸고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범죄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